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설 명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눈 떠보니까 다시 이제 주일이 된 것 같아서 참 여러분 금방 만날 수 있어서 참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제 매주 또 댓글도 남겨주고 있고 한데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전도사님도 댓글 남기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예배로 부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가는 226장 성령으로 세례받아입니다. 찬송가 226장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복을 받은 어린이, 하나님이 물로 씻어 은총으로 인쳤네. 주를 사랑하는 아이, 귀한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며 참된 기쁨 주시네. 하나님께 오는 아이, 보배롭고 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아이, 은총 속에 살리라. 부모들은 주의 아이 사랑으로 돌보니 기도하며 찬송하고 믿음으로 자라네. 아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회개를 연습하는 시간을 우리 소년부가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소년부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회개의 삶을 언제나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 주님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제일 좋은 것, 가장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나가고 있을 텐데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세례 받으신 예수님. 자,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같이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 좀 예수님의 모습, 세례 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학교에 막 이제 가기 시작한 현수라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현수는 새로운 학교에 왔어요. 새로운 학교에 와서 이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새로 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야기도 잘 하고 이제 뭐 같이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현수는 학교만 가면 이제 잘 못 어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랑 다투고 야 이거 내 거야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현수의 부모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현수야 학교 가서 싸우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해도 현수는 학교만 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투고 잘 못 어울렸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크게 싸운 날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하고 막 싸우는데 현수가 이제 여러 친구를 막 다치기도 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여러 명의 친구가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현수의 부모님이 학교로 불려오게 됐어요. 너무 무섭죠? 네, 현수의 부모님이 학교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수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현수 부모님, 현수가 왜 학교만 오면 싸우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왜 현수가 학교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현수 부모님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네, 현수 부모님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 선생님,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애가 착한 애인데 저희가 잘못 집에서
가르쳐서 학교에 와서 다른 아이들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현수 잘못은 아니고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현수의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현수 부모님은 다친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다 현수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이제 다쳐서 병원에 있는 친구도 찾아갔고 그 다친 친구의 부모님도 만나 뵙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수를 더 따뜻하게 사랑해 주지 못하고 잘 대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다투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현수 부모님이 이제 다른 친구 부모님한테도 용서를 구했어요. 자, 친구들, 잘못은 누가 했죠? 네, 현수가 했는데 용서는 누가 구하는 거죠? 네, 현수 부모님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우리 친구들, 잘못은 현수가 했는데 왜 이렇게 용서 구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이 부모님이 현수의 이제 엄마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현수를 보호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잘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현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신 거죠. 네,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줬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본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현수 부모님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잘못은 누가 했죠? 현수가 했죠. 근데 대신해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는 분은 누구였죠? 네, 현수 부모님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친구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네, 그래 보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지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친구들 잠깐 성경책이 있다면 로마서 3장 23절을 펼쳐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잠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앞서 들려준 이 현수 부모님 이야기처럼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현수 부모님처럼. 잘못은 현수가 했지만 그 문제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용서를 구한 현수 부모님처럼 우리의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도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냥 차근차근 같이 한번 봐 나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봐봅시다. 자, 친구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라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자라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라나셨어요. 그냥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네, 어딘지 혹시 기억나나요?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네, 니은으로 시작해요.
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갈릴리라는 지방의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난 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라난 이야기도 나눴었죠. 예수님께서는 몸도 더 커지고 튼튼해지시고 이제 지혜도 자라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이 있게 자라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멋지게 자라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나셨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려올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그 정체불명의 아저씨 누구였죠?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어요. 나사렛 마을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곳으로, 어떤 강이었죠, 우리 친구들? 요단 강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친구들? 네, 아마 요한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오, 예수님이다. 오,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려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주셨어요.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친구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조금 쉽게 말로 풀자면, 요한, 너의 심정을 알겠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이 베풀어주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지 않고 잠깐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세례가 뭐였죠? 세례가 뭐였죠? 친구들, 지난주에도 세례에 대해서 나눴는데 세례가 뭐였죠? 네, 세례는 이제 죄 있는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상징으로 받는 것이 세례죠. 네, 그렇다면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네, 애초에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죠. 죄인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세례죠, 친구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친구들? 자, 이것에 대한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공부도 해서 한번 와봤어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알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3장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좀 쉽게 풀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이야기를 예화를 들려줄 때 나눴던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까 뭐였죠?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해결하는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친구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습니다. 너무 좋죠, 친구들. 하늘이 닫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너무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아요? 하늘이 닫힌다. 근데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어요, 친구들. 그 말은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이 더 깊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긴밀하게 이게 소통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친구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자리에는 예수님만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렸고 성령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친구들. 내용이 길지 않아요. 짧고 이제 금방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절수도 많지 않아요. 13, 14, 15, 16, 17 딱 5절이죠. 이제 짧게 끝나면서 또 메시지가 명확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고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다가도
또 죄로 넘어지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죄를 대신 부탁한다고, 이 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죄를 넘어서고 이기는 그런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뜻을 더 잘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 우리는 더 하나님 뜻 따라가는 그런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전도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부분을 이제 설교로 나눈다 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여러분 보여드리라고 이제 좋은 영상을 하나 또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으로 보여주기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영상 아래 보시면 이제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 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 애니메이션으로도 한번 보고 싶은 친구는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면 좋겠냐면 요한 1서 우리 친구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네, 신약 성경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거의 뒤쪽에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친구들, 방금 또 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죄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이 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멋지게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 봅시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광고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월 19일부터 우리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19일 토요일에는 줌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링크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줌으로 이제 잠시 진행할 건데 그때 참여해 주세요, 친구들. 그리고 20일 주일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어차피 교회에서 현장에서 수련회를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도 합니다. 21일에도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때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녹화된 영상이 이제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종일 뭐 어느 때나 와서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 있잖아요, 친구들. 이제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친구들.
신약 성경도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한번 쑥 훑으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나눠보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3일 중 하루라도 참여해 주면은 이제 소년부에서 준비한 간식도 나갑니다. 뭐 지금 피자도 생각하고 있고 뭐 치킨도 생각하고 있고 뭐 아이스크림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원하는 거 하나 3일 중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 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시작하고 뭐 여태껏 소년부랑 교류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친구는 이제 성경학교 참여할 수 있는 교재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해요. 뭐 전도사님하고 연락 한 번이라도 했으면 꼭 주려고 하니까 여태껏 소년부랑 연락 한 번 안 한 친구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 소년부 전도사님한테 연락도 주시고 겨울 성경학교 참여하겠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학교 교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광고였고요. 두 번째 광고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여기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 소년부실이에요. 이 소년부실 보면 여기 표가 현수막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현수막은 작년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올해 소년부 표어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거든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소년부인데 이제 현수막을 다시 만들 건데 뭘로 만들려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려주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미안해, 이게 카메라를 움직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려주는 그림 혹은 글을 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현수막을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자 하면 떠오르는 글이나 그림을 A4 용지에 이렇게 적거나 그려주세요. 올해 우리 소년부 표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다 드렸으니까 A4 용지 종이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아요. 예배자 하면 떠오르는 그것 뭐 그림이나 글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그림자 짓지 않게 이제 밝은 곳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종이를 전도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이미지랑 그림을 모아가지고 현수막을 예쁘게 꾸며서 이제 뽑아서 아까 보여드렸죠?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2022년 표어 현수막을 새로 달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그림, 여러분의 글 이렇게 보내주세요. 예배자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나 글 아무거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A4 용지에 예쁘게 해가지고 전도사님 번호로 보내주시면 새로운 현수막 달 때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친구들 긴 이야기 들어주느라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세요. 할렐루야!